사랑하는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 생애빛을 잠깐 멈추고 고린도전서 연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에 이렇게 속초에서 목회자 성경 대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목회자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힐링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잠깐 육아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목사님께서 또 건축도 하신다고 함께 못 오셨어요. 정말 아쉬웠는데 뭐 목사님 생각은 조금밖에 못하고 제가 잘 놀기도 하고 잘 배우고 왔습니다. 뭐 제 동기 목회자들인데 뭐 종종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렇게 우애도 다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최희천 교수님이라고 앤드류스 지금 신학학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제가 정말 기대 많이 하고 갔었습니다. 뭐 주제가 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사실 제가 이 목회자협에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설교에 필요한 것을 많이 내가 얻고 오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배운 것들을 주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이제 뭐 호불호도 있었지만 다시 신학생이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의관이가 이걸 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가 좀 있어도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늘은 이제 서론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론의 어떤 핵심 1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서의 핵심인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는요 한글은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 것을 이제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또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노란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울, 그러니까 저희가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헬라어는 중요한 단어가 90%가 거의 앞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보면 여기 보시면 바울이라고 있고요. 바울이 여기 맨 앞에 있고요. 1장 2절은 교회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은혜가 맨 앞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고린도전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이문동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문동 교회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요? 어떤 이문동 교회가 딱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떤 분명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문동 교회라고 하는, 그죠? 분명한 어떤 그런 권위가 있죠. 이 고린도 전서를 이 바울이 쓸 때에도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교회의 메인바디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바울은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대대손손, 세세손손 이 메시지를 통하여 교회가 정말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을요?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악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악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전하기 위한 메시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한 것. 그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거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상한 사람들을 정말 그 당시에는 탐욕도 많고 음행도 많고 뭐 서로 교인들 간에 고소도 많고요. 뭐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교회가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설명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는 흔히 거룩하면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죠? 성결함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과 이 환경에서는 이 거룩의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재해석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 거룩은요.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인데 당시의 거룩은 밥 먹기 전에 신에게 절하면 거룩한 것이고 모든 예식을 행하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그런 행함에 의존한 거룩에 아주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흔히 거룩하게 생겼다, 복스럽게 생겼다 이런 표현을 하죠. 동양에서는 약간 석가모니를 닮은 귓볼도 이렇게 두툼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외형적인 거룩함만 쫓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의문의 율법이 다 폐지되고 할례도 필요 없고 제단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면, 그 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에 있었어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보면 복음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고자 시도하였던 사람들은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애가 부패한 위선자들이었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기대한 의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이제 거룩해지고 어떤 예식을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어떤 모양이 내가 입는 옷 어떤 이런 행위에 그들이 집착해서 은총을 받는 어떤 행위라고 하면 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복이란 복을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거룩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거룩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회를 향한 정말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거룩에 쌓여 있는 환경 가운데서 성도들을 살리려고 4절부터 9절까지 이 거룩의 6가지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의식의 개념, 제사 같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의 문학은 첫 번째와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또 그걸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첫 번째가 은혜고 성도의 교제가 핵심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빠른가요? 아니죠? 저도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까 전에 헬라어가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1장 4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은혜를 말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한 것이에요. 이 감사의 어원에 보면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다. 제 친구도 식물을 구도자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지만 자기가 식물을 키우지만 식물이 자기가 별로 하지도 않는데 잘 자라는 것을 보면 그 감사함이 밀려든다고 저한테 했던 이야기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얻는 그런 어떤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은혜가 필요하다,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규칙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 오늘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항상 금요일마다 전화 온다는 집사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여지없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저희 아이들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항상 규칙적인 중보기도, 신실한 상태에서 얻는 그런 항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에 꽂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원에 코드를 빼면 오늘날은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그죠? 그래서 이제 충전기 그런 코드를 뽑아도 뭐 할 수 있어요? 충전된 것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힐링한다, 충전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한심스러운 걸 하면서도 스스로 속이면서 난 충전하고 있어, 힐링하고 있어 하는 거 전혀 상관없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내 감성이 채워지면 뭐 합니까? 또 그 에너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로부터 항상이라고 하는 내 신앙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호흡하면서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조건이 없어도. 여기 은혜를 보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셨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셔요? 복생사를 주셨다. 그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하신,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거룩함을 쫓았던, 잘못된 거룩함을 쫓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단의 회라고 나오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바로 아까 말했던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그들이 그 거짓이 다 심판받는 것을 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거짓 것을 다 파괴하는,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보석, 똑같이 생긴 보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쪽은 뭐예요? 진짜 블루 다이아몬드고 한쪽은 블루 큐빅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칭하는 사람들을 다 뭐 할 수 있는, 뭐 하는 것이에요? 분별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칭 유대인이나 진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유대인은 보이기에는 뭐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중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료가 되고 예배하는 집에 같이 있고 주님의 상에 같이 앉는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뭐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탄은 흔히 자기 부하로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의 모양을 가장하여 가장 엄숙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와 같은 유대 교사들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당시에는 이런 것이 거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절하게 하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말하면서 사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아주 혼날 게 많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 먹고 잘 산 도시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선진 도시였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 있고 음행이 있고 고소가 있고, 사실은 꾸짖어야 되는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칭찬을 계속해요. 덕으로서 그들을 긍휼을 하면서 그들의 양심에 막 호소하는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바울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는 좀 달라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뭐 하겠다? 가르치겠다. 눈높이로. 내가 너희들의 상황에 맞게 가르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제가 이번에 하나 배운 것이, 사실 제가 이제 학생반하고 청년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아닌데 습관이 뭐냐면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하듯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좀 예화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도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충격이 뭐냐면 교인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해요. 제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뭘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예수님이 무엇인지, 친구 대신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뭘 어렵겠어요? 뭐가? 성경이 어렵다 보니까 예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단상에 쓸 때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또 쉽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뭐 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은 단단하고 좀 영양가 있는 음식도 어려워 보이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절만이라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배우면서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바울은 그들의 그런 순서에 맞춰서 쉽게도 얘기하고 조금씩 이게 또 어려운 얘기도 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은혜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긍휼의 사도였어요. 은혜의 사도. 그것이 이제 거룩함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두 번째는 풍족한 것이에요. 풍족한 것.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떤 육적인 풍족도 있고 영적인 풍족도 있습니다. 근데 이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그들이 뭘 갖고 있었으니까요? 육적인 부요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풍요로운 사상이 이 거룩함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사치스러웠다고 해요. 이 그림 보시면 당시에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하고 똑같아요. 이 옷이 뭐예요? 그들의 그 계급을 상징하고 그들의 어떤 면에서 거룩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힘을 상징하기도 한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부자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죠? 이 그림 보면 갈수록 뭐해집니까? 화려해집니다. 화려해져. 예. 이 사람이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냐 아니냐는 뭐로 따졌냐면 입는 옷에 따랐어요. 예. 오늘날 그 명품 옷을 걸치는 사람들, 남들이 입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장인의 손을 거친 어떤 뭐 가방들, 예.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동경을 하는 것처럼 그 고린도 사회가 이랬기 때문에 성도들도 뭐 한 것이에요? 여기에 물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대표적인 남성복이 토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개선 장군은 자수로 된 장식을 끼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롭다고 바울이 말했던 이 풍요는 그 어원이 부와 재산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 풍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먼저 풍요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뭘 말한 것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풍요가 거룩이 아니고 다른 거룩이 있다라고 하면서 알려준 것이에요. 그것이 그 진리의 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부요를 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예, 이거 마지막 때의 기별입니다. 시험이 오면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것이다. 이거 고린도 교회의 성질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재림을 앞당기고 있을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평안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그 사이엔 뭐가 있어요? 잘못된 풍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 이 풍족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가장 고상한 교양을 받은 자의 마음을 경탄케 한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가방끈이 길고 지성적이고 세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필요를 갈망에 꼭 맞도록 진리를 아주 혹하게 할 만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고상한 사람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분간할 수 있는. 제가 이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처음 시작부터. 성경은 이해하기에 아주 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헬라어 얘기는 했지만 단순한 것이거든요. 제일 먼저 오는 단어가 뭐냐?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냥 그렇게 보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수업을 4일 동안 계속 들으면서 수업 같았어요.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가끔 자기가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막 성경이 어려운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 실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라틴어로 가르치면서 이 성경은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누구의 정신이에요? 구카톨릭의 정신입니다. 그 전통이 아직까지 와가지고 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그죠? 마치 목사들 어떤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쉬운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 좋은 사람이 수많이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도 자격 없는 사람도 다룰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게 보면은 이런 지식의 풍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 연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교회는 화인 여사의 글이 있어요. 그죠? 성경 연구가 어려운 사람 그 책 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지식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번역기도 있고요.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것들 번역기로 돌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 클릭 몇 번이면. 그 강의하셨던 교수님도 자기 집엔 책이 없대요. 다 핸드폰, 컴퓨터에 다 있어서. 진리가 확실한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 장례식 때 진리의 뿔교회 6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김대성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온라인. 그냥 물어봤어요. 어떠냐 지금 상황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상담받으려고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나이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한 30% 있대요. 근데 그 교회의 타겟은 어디냐?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알곡. 개신교회의 알곡.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말고. 그래서 설교 자체가 정확하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좀 지루하고 긴 설교들밖에 없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뭐 제가 듣기로 서중한 앞에 8위예요. 8위. 11금 규모가. 그 교회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 교인들을 일반 재림교회 우리 원래 교회로 보내면 적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숙제라는 것이죠.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풍요의 속에서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제가 왜 번역 얘기를 했냐면 요즘은 컴퓨터에다가요 이 헬라어를 치잖아요. 제가 쳤습니다 오늘. 발음 하나하나 설명 이렇게 치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는 신학과 교수님밖에 못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클릭 한 방에 이거는 제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걸 보니까 신학과가 없어지겠어요. 이 정도면 진짜로. 제가 놀래버렸어요. 그 정도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진리에 관심만 있다면. 오늘날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여행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과 지식의 너희들이 그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이 진리의 풍요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요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여기서는 견고함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확신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징조를 보고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징조.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징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날 재림의 징조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좀 믿음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쟁이 있고 어떤 전염병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확신. 또한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을 때 정말 감사한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 우리가 간증할 때 하는 것처럼요. 그런 확신. 그리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을 갖는 사람. 확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공업자 선정이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고 계속 뭐예요? 불안해요. 95% 되는 것을 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 제가 지난주에 그 시공업자 대표님이 오시고 발표를 하시고 나가실 때 신용기 장로님 그 말 하셨어요. 그분 앞에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믿음이 가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앞으로의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뭔가 이게 뭐 돈의 손해를 볼까 말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100%. 우리가 저도 이제 제가 자꾸 예화를 하는 것은 이제 좀 지우려 하실까 봐 자꾸 이제 환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 가족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애가 넷이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막 저희가 불행할 줄 알아요. 실제로.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양가에 아이들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것도 큰 은혜고 부모님들이 두 분 다 목회자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셔서 지금도 지금 아이를 셋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예뻐하시고 청년들 예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 덕분에 힘들지만 뭐 하는 것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한 확신이 뭐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룩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하다고 크게 공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울을 들여다보라. 죄 없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여러분들 여기서 죄인이 아니라고 손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손을 든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만 하면 확신 안에 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의 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뭐 하면요? 믿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풍요하고 완전 반대되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으면 뭘 말하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여기 헬라어에도 보면은 증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서 너희가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이 모든 지식의 풍족이라면 이번에는 은사의 풍요라는 것이에요.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제가 이번 그 목회자 협의회에서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구경꾼이다. 제가 그것이 마음에 확 됐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없고 믿음으로 가면 구경한다는 거예요. 뭘 구경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에서 제가 너무 가져올 수는 없고 인상 깊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이분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공부도 이제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서 쓰게 하는데 의료 선교인 아이가 한 명 있대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대를 이어서 천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능이 뭐에 큽니까? 뭐에 영향이 커요? 유전의 영향이 큽니다. 그죠? 이거 좀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특히 수학 같은 거는 또 언어 같은 거는 그 유전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민들이 유전이 그 DNA가 좋을까요? 아니면 지능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의사가 그렇게 잘 갖춰진 사람들의 그 자손들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잘 배우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인들이 천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아주 천민으로 이렇게 아주 터부시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유일한 기독교인 아이를 이분이 이게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에서 유일한 기독교인 3년 연속 과수석 차석하는 이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공부를 선교사의 어떤 순교의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분이 너무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의 고유한
그래서 주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자는 은사를 어느 정도씩 받았다. 그 은사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풍부했다. 뭐 우리가 오늘날도 병고침의 은사가 예든 요양병원 간증 들어보니까 그 아픈 걸 고치시는 분들 얘기를 참 들으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이런 부족함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해야 된다. 어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소망. 어떤 그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재림은 핵심이 뭐냐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재림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소망이 언제까지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자,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어떻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하면은 어떤 신앙의 길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은퇴하면 끝이다. 할 거 다 했다. 그 재림의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내 할 거 다 했다. 아니에요. 이 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했는데 여기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가 재림을 말할 때 재림 주의 날이 언제 온다 그래요? 도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되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소망은 이 정신을 말해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고 기회를 등한히 하고 언제 저 재림이 저 멀리 있을 내가 세상에 성공 좀 하고 받을 그런 날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그가 말하는 정말 이 소망의 교인은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구원을 잃게 만들 수는 있다고 해요. 그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에 거룩을 등한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면 뭐 하게 됩니까? 플러그를 뽑고 살아요. 나에게 배터리가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살면.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도 좀 즐기고 그렇게 살면 도적처럼 임할 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화인여사도 투쟁, 극기, 자아 희생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듣는 사람, 듣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마지막은 교제입니다. 교제.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가 처음이고 마지막에 끝이 교제예요.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한 번쯤은.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교제에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하지 않고 나 혼자 득도해가지고 나 혼자 기도해가지고 나 혼자 성공해가지고 나 교회하고 상관없이 집에서 내 신앙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했을 때 함께 모여 서로 힘과 용기를 주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선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우리의 언행에 달려있다. 왜 교제가 중요할까?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논객이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한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이에요? 옳은 말. 이것이 성경에 맞는 말인가? 여러분 뭐 요즘 흔히 T라고 하죠.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팩트.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쉽습니다. 자기 혼자 속 편해. 그러나 이 옳은 말로 때때로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 좋은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어야 합니다. 그죠?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합당한 말입니까? 초신자에게 엄청난 표준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지혜 없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팩트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온유해야 돼. 친절한 말인가? 내가 하는 그런 말이 이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인가? 하는 행동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리하면 이와 같은 6가지를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얘기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것은 너무나 신선하고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거룩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더 묵상하시고 또 이 거룩에 점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정말 이 바울이 고린도 그 정말 현대의 고린도 교인이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더 집에서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186장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종 바울을 통하여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에 대하여 가르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신약의 중요한 사상인 거룩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고 고상하지도 못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거짓된 거룩으로 풍요로운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하늘의 그 부요에 진실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과 기쁨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이문동 교회가 이 이문동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